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인데요.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좀 오픈해 주시고 설교 본문인 28절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있는 그런 말씀도 설교 중에 좀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열어놓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9장 28절로 3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니 예수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36절 같이 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예배하면서 그 영광을 저희도 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에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다시 믿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더욱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저의 영혼이 깨어나서 감지하고 더욱더 깊이 더욱더 풍성히 헤아려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종은 설교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설교 들으면서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한 달 동안 Jesus the Messiah, 우리 메시아 예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히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번째 질문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이고 구약의 삼중직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는 우리의 큰 선지자가 되시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메시아닉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살펴보았고 그 이후로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왕 되시는 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선지자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예수, Great High Priest이시다.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익숙하고 예수가 왕이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는 비교적 우리에게 덜 익숙하게 들리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지금까지도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선지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신 Chief Prophet, 큰 선지자라고 믿는 우리와 뭐가 다른지, 우리가 믿는 선지자 예수는 과연 누구이신지에 대한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두 구절을 여러분들과 미리 좀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 말했나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냥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선지자, 영어로 보시면은 The Prophet입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대표적인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를 가리킬까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말한 선지자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친 후에, 여러분들 그 말씀 기억하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몰려들었거든요. 그때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모세가 예언한 신명기 18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모세가 예언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약속하신 나와 같은 선지자, 그의 말을 들어야 할 바로 그 선지자,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Chief Prophet이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이 변화산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큰 거예요. 이 모세는 그 선지자, 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과 대면하게 된, 이 땅에서 만나게 된 아주 극적인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와 같은 선지자,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Chief Prophet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밝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실 텐데 아마 이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하시고 마음을 모으셔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로 오셨나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지자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왜 산에 올라가셨나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지만 오로지 누가만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굳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까? 항상 산에 가서 기도하신 건 아니거든요. 산에 가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왜 가셨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28절을 시작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가리킬까요? 바로 그 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17절, 18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 예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2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데 그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26절 보세요.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재림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의 영광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처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 아래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시내산에 2번 올라가거든요.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었고요.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러 다시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나요?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영광을 보거든요. 지금 그 두 가지 사건이 여기에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용모가 변화되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appearance of his face was altered. 예수님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누가는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육신 이후로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내재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지나가시면서 그 영광을 단 한 번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게 발산이 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온 몸이 특히 얼굴에서 해 같은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근데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예수의 영광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반사된 영광이에요. 반사된 영광. 그러니까 모세 안에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그거를 reflect, 반사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 안에 영광이 있으니까 영광이 밖으로 발산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또 다른 게 있어요. 29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옷이 광채가 난 게 아니라 옷을 통해서 그 몸의 안에 감춰져 영광이 발산이 되면서 얼굴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으니까 빛이 막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얼굴에서만 빛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서 영광의 빛이 발산되니까 그 옷이 그것을 감출 수가 없었다. 옷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해서 비추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그 베드사이드에 램프 놓으시면 갓을 씌워놔도 갓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얼굴에서 영광이 반사되고 있는지 모르고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보고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랬더니 빛이 가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영광은 그의 고유적인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에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덮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영광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가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영광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나는 환상을 본 게 아니다. 꿈을 꾼 게 아니다. 나 진짜 봤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전에 베드로와 보고 나서 내려온 베드로의 생각, 특히 예수님을 대하는 그의 마음가짐이 똑같았을까요?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알던 그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여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믿음의 고백이 나오시나요? 그분 앞에 엎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광의 주,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니 더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기도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합당한 삶의 모습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시시하게 살게 될까요? 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나도 여러분들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 영광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직접 보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분인데, 좀 어려운 책이지만 The Glo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몇 줄을 제가 인용을 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신자가 금생과 내세에 지닌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만이 우리의 마음은 장래의 완전한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며 그리스도께 더욱 이끌리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수록 우리는 세상의 유치한 아름다움의 실증을 느끼며 더욱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써 천국을 위해 빚어지고 준비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더욱 볼 수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천국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은 좋아하고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예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께로 향하고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그림자 뒤로 물러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이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해 주시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저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발산하고 계실 때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한 사람은 모세였고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모세만 와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하실 때. 근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왜 엘리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둘 다 선지자라는 건데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만 경험한 게 있습니다. 시내산 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나오지 않고 엘리야도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에게 있어서는 이 두 증인,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증인으로 등장을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누가복음 24장에 보세요. 천사가 몇 명 나오는지 누가가 말해줍니다. 두 천사가 있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두 천사를 보내셨고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도 두 천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도 모세만 나오지 않고 엘리야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대화의 토픽은 하나였어요. 뭐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별세하실 것이라는 표현을 departur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풋노트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소더스. 사실 별세하실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 단어가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가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엑소더스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책이 있죠? 뭔가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구원의 여정을 기록한 것. 근데 예수님의 엑소더스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 이야기는 복음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에 불과하고 구원의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엑소더스 하실 것,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셔서 세상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시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하고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동원하셔서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천상에서 성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하늘을 떠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땅으로 내려가셨어요. 아마 보고 싶었을 거예요. 천상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없이 영원하니까 지상의 시간으로만 한 30년 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되신 모습으로는 처음 뵙게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런 얘기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복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1장 12절 말씀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여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 성도들과 천사들의 관심사는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초집중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제자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었나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한심합니다. 너무 아쉬워요.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중심, 복음이 전부다. 복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여기에 관심을 초집중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딴 생각을. 우리의 관심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한눈 판다는 거예요. 보세요.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하여간에 잘 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는데 세 제자는 좀 가까이 두시고 좀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예수님만 기도하시고 다 자잖아요.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변화산에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기도 소리 들으면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깨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구였어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름표 달고 내려왔을까요? 천국에서 나는 모세, 나는 엘리야? 아니죠. 대화를 듣다 보니까 저 두 사람이 누굴까 하다 보니까 주님 하는데 예수님이 모세야, 엘리야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모세구나. 저게 엘리야구나.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왔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제안하나요? 초막을 지읍시다. 3개만 짓겠습니다. 자기는 어디에서 있을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3에서 짓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33절에 뭐라고 누가가 코멘터리를 붙이나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비몽사몽인 거예요. 근데 뭘 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왜 초막을 3개 짓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죠. 모세하고 엘리야를 좀 더 오래 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군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산에 같이 내려갈 거니까 우리는 지금은 모세를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한눈 팔게 된다는 거예요.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시선 고정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한눈 팔고 다른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에서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더 알기 위해서, 복음 더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겠다. 또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알겠다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되고 예수만 알면 된다. 그러면서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과 고난, 이게 뭔가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I want to know Christ.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 같은 사도가 말입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잘 알려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원은 뭐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가 있을 때 이 서신을 썼는데
그가 원하는 게 뭐예요? I want to know Christ. 나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더 배우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리딩 지저스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읽었습니다. 예수를 배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지저스 더 머사야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좀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도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포커스가 항상 예수께로 고정되고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 헛소리 하고 있을 때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무서웠습니다.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 하늘에서 임했던 시내산 위에 있던 구름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죠.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완성했을 때도 그 영광이 구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실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오, 신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면서 엎드러지는 것이죠. 근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나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다시 가서 보시면 17절 1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냐.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어떻게 해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잊을 수 없는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The voice of God.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왜 택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을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내 아들이다. 내가 이제는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그 말씀이 그치니까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이제 그 아들을 택하시고 그 아들을 선지자 삼으셔서 그 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자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는 거죠. 예수만 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들으라는 거예요. Listen to Him. Listen to Him.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요, 예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도는요, 예수님한테 예스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계속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예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주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천지에 속한 모든 것을 호의 호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동안 예수님께 얼마나 예스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예스로, 아멘으로 반응하고 계시나요? 2025년도 새해에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시작해 보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때마다 그냥 예스맨이 되는 겁니다. 예스워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예스 노 하신 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예수님 말씀에는 내가 꼭 예스 하리라. 이렇게 다짐하시고 결심하시면서 새해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1987년도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The Princess Brid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셔도 좋은 영화인데 시작할 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자가 그 남자에게 뭐를 부탁을 합니다. 그럼 항상 남자 주인공이 동일한 답변으로 대답을 하는데 As you wish. 무엇을 부탁하시는지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As you wish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중에 그 여자 주인공이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As you wish 할 때는 As you wish라고 말은 하지만 I love you라고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그때 우리가 As you wish,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스 하겠습니다. 그 고백은 결국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한 해를 마치시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